할렐루야. 개교 69주년 기념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개교 6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 들으신 후에 오민수 교수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오늘 우리가 작지만 높은 뜻과 숭고한 믿음으로 처음 개교했던 날을 맞이하여 또 한 번의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아굴골짝 빈들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늘의 푸른 꿈을 꿈고 먼저 이 항공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보석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아니며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대와 대구 경북과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 인구 격감의 시대에 사역 지망생이 소수가 되어가는 시대에 지방 공동화 시대에 이 자리에 감사히 서 있습니다. 주님,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일깨우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하옵소서. 사회도 사업체도 국가도 저마다 독자 생존을 부르짖고 판가름하고 편가르고 우월을 내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교리요 풍조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경건의 비밀이, 믿음의 도가, 생명의 길이 절실히 필요할 시대입니다. 주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시면 나락으로 떨어질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 저희 모두가 경건으로 무장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영이 아니시면 그들 모두가 육체가 됨이라 하실 이 시대에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선하고 고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복한 수많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잔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학문으로 튼실히 준비된 빛나고 영광스럽고 겸손한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시겠으나 오늘 우리는 기간 인증평가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모든 대신맨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합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하여 모든 입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저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법, 사랑의 법이 영구토록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선 곳이 마치 갈릴리와 같은 변두리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깊으신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복된 날을 맞이하여 먼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주신 이재서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오신 학원에도 주의 신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안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권수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께서 서울예고 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또 계명대학교 카톨릭대학교에서 지금 외래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스카이 아트 컴퍼니 대표로 계십니다.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읽겠습니다. 오늘 대신대학교 개교 6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계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재정으로 본대학을 섬기시면서 이사로 감사로
총동창회로 운영이사회로 섬겨셨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대신대학교 출신들, 목사님들, 어떤 분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감히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반석에 선 우리 학교가 벌써 69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신대학교의 이사로 감사로 섬겨셨던 목사님과 장로님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대신대학교 여기까지 올 수 있고요. 대신대학교 발전에서 또 입시로, 기도로, 후원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대외협력 평생교육원 원장님과 우리가 특임 교수님, 이런 분들도 오늘 또 학교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문을 내면서 알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런 분들을 오늘 여기 오셨고요.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듯이 오늘 이상민 목사님이 오늘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저는 오셔서 아까 순교할 마음으로 왔다 하기를 나는 농담인 줄 알았더만은 밤에 이 심장이 안 좋은데 오셔가지고 10시 한 반쯤 돼가 가시라 그랬어요. 응급실에 빨리 가시라 했는데 오늘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성림 원장님 뭐 오늘 감사배 받는데 축하해 주러 오신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스럽고 A가 아닌 줄 아는데 또 우리 학교 또 성악교 교수님들 계시는데 또 저 어른들을 만날 또 제가 갑자기 오늘 또 두 분한테 하더니만 또 사실 학교 오는 중이라서 이러기도 곤란하고 저러기도 곤란해서 오늘 세우셨는데 오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낯선 장소에 아무 준비 없이 이래 오셔가지고 하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해주십시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키는 건 A가 아닌 줄 압니다만 그래도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봄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우리 총신대학에서 그리고 힘들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총신대학의 수장으로 총신대학을 정말 반듯하게 섬겨주시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섬겨주셨던 이재서 총장님께서 오늘 개교 69주년 강사로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사실 이래 뵈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반듯하신 분이고 그래도 제가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 조금 불이익을 할까 싶어서 부탁을 했더니만 총회 다녀오시면서 양지에서 열리는 신대원 교수 회의에 그 비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고 가주시고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쉽게 넘겨버릴 것인데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 신대원생이 2주 교육에 조금은 제가 불편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더만 그거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무 일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저래서 참 교육자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또 섬기셨고 총장으로 교수로 섬기시고 우리 총장님 오늘 오셔서 대신대학교 기념 감사예배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우리 채플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총장님 모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오늘 기념 행사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 우리 현 법인의 이사님들, 감사님들, 동창회, 운영기 사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감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고요. 좀 불편해도 불편하다 말하지 않고 그래도 참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 교수님들 정말 박봉에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학교 평가가 있다니까 오늘 오 교수님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주시는 교수님들 눈물겹도록 고맙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불편하다고 개인을 위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교수님들한테 늘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제가 총장이면서 제일 푼소처럼 짜증도 제일 많이 내고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친다고 계속 알리고 이런 푼수 총장을, 그래도 한 번도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이 끝까지 믿어준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교 기념일이니까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오늘 우리 이사로 감사로 생겼었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수 총장님 나오셔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이것 좀 네, 여러분 우선 반갑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최대 총장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9주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서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 69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개교일은 4월 12일인데 저는 횟수로는 53년, 제가 11월 생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제가 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학교 역사와 제가 같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최대 총장님을 특별히 저를 불러줘서가 아니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늘 자주 뵙거나 총장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뵙고 그러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그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대학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온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그러나 아시는 대로 총신대학은 워낙 주변 환경과 여건이 정치적인 바람이 센 곳이어서 제가 4년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임기가 있는데 하는 동안에 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최 총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개교기념일인데 뭐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들은 대체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 말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판단의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로 해서 결정 짓고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인 것이고 또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 더군다나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무슨 믿음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믿음이 지금 이 시점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말고 저를 비롯한 저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살짝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왜? 최근에 어떤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제 국민일보에 무슨 뭐 칼럼인지 인터뷰인지 하나 실렸는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 데 있다. 엄청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생각하고, 또 말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배우고 깨닫고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그것은 상식이고 과학입니다. 우리의 처지, 여건, 능력 다 재보는 거예요.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맞으면 옳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지극히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런 경우를 과학적인 눈을 통한 판단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의 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앞서야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맥.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책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왜 믿으라고, 그건 알아라 그러지. 이거 배워, 이거 익혀.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왜 믿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아시죠? 아마 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스스로 지칭하는 겁니다. 나와 동역자들. 그러나 동시에 그 후에 드린 우리들에게도 요청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나쁜 발음이지만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 sight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들, 상황들, 그건 분명한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탐구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재보고 맞춰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인과적 법칙에 따라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이트에 해당돼요. 눈으로 보는 세계.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실적인 어떤 현상들만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by faith냐, by sight냐,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짐작해 본다면,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어요.
또 직분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정말 무거운 직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표현이나 행동은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지극히 과학적. 어떨 때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워낙 우리보다 훨씬 더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일반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할이 크기 때문에 범위가 커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판단보다는 세상적인 상식의 판단, 과학적인 판단이 앞선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기까지 우리가요. 이게 되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뭘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보여지는 세상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인용을 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이지 너의 판단으로 살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마음껏, 이거는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믿고 살아야지 너의 명철 그거 너무 믿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명철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로는요 Your own understanding이에요. 네 자신의 understand, 이해를 명철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의 이해가 뭐예요? 순전히 보여지는 현상이나 논리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알고 있는 understanding. 그거는 과학이고 상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신앙인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거를 금하고 있어요. 내 명철,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의지해서는 안 돼. 그게 얼마나 거기에 함정이 많은지 알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믿으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부터 믿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인도하신 사실부터 믿어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게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줄기차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할까? 믿음과 과학의 눈, 믿음의 눈과 과학의 눈, 믿음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데 언제나 판정성을 거두는 쪽이 누군지 아세요? 과학의 눈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당연히 믿음은 인정하지 않죠. 근거도 없이 허황되고 허구적인 것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순전한 과학, 특별히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근거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판단,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회까지도 그렇게 해가는 경우가 많다. 저는 우리 성경에서 대단히 극명하게 믿음과 과학이 부딪히는 그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 가정과 가까웠게 되고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무덤 앞에. 그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굴. 그래서 굴을 막고 있는 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시합니다. 저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 도열에 있다, 도열이 아니라 하여튼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딱 짐작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좀 고치고 다닌다더니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면서 그때 좀 뭐랄까 말 많고 탈 많은 마르다가 딱 나서가지고 대표로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돌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돌 옮겨서 안 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말씀 제가 들은 바가 있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죽어서 나흘 됐고요. 사흘 다니고 나흘입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셔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판단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옳아요. 이 과학이거든요. 죽어서 나흘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이미 끝난 건데 그걸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옛날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펼쳐가는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해놓은 적이 있을 텐데 왜 또 잊어버렸어? 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래? 나를 믿어야 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면서 돌 옮기를 명령해요. 이 과학에 대한 믿음의 영역으로의 예수님의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간 예수님의 이 어떤 초인간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이 관점과 과학의 관점이 보기 좋게 부딪혔어요. 누가 이겼어요? 과학이 졌어요. 근데 이거는 극적으로 이것이 대비되어서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 만사를 둘러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얼른 보면 이 우주 만물이나 이 시대를 과학이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과학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요. 생각과 이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수학 계산법 있죠. 혹은 과학적 논리 있죠. 이거 지구만 벗어나면 틀려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서나 가능한 논리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과학의 잣대로 감히 이렇게 공격을 말할 수 있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 개인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살아오면서 엄청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실명이었습니다. 제가 15세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 사춘기였기 때문에 정말 죽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그 못지않은 절망의 자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야말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됐어요. 뭐냐면 대학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말하자는 건 아닌데 정말 기를 쓰고 공부를 했어요. 고3 될 때까지요. 꿈은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가서 뭔가 길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고3이 됐는데 이제 저의 주변을 가지고 소위 바이사이트로 판단해 본 겁니다. 가정 형편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진단이고 판단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스스로 제가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돈이 없으려면 눈이라도 보이든지 눈이 안 보이려면 돈이라도 있든지 하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죄송하지만 그때 이제 어린아이 막 술 먹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학교에서 3사람이 대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가 73년도인데요. 근데 사실은 다 대학 공부 꿈도 많고요. 근데 가끔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꿈꾸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때 딱 셋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저는 포기하고 그 둘은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74학번으로 그때는 특립학도 없을 때예요. 한 사람은 연대, 한 사람은 숭실대 들어갔어요. 아마 저도 그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했고 그 친구들은 가고 얼마나 제가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마침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는 대학 못 간다는 현실적인 어떤 그 결정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한 3년 시간을 두고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됐는 그게 뭐냐? 장애인 선교입니다.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평생 일로 해야 되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장애를 먼저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을. 그래서 77년도에 종신대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근데요, 바이사이트로 보면 옛날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고3 때나 그때나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도 낮은 거 없어요. 과학적인 판단의 결론은 대학 못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작동됐는가? 믿음의 눈이 작동됐어요. By fa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성경 보면 그런 약속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약속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살만하를 나에게 이런 비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돈 없이 맨손 들고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총신에 들어갔는데 결국 됐어요. 단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믿음으로 돈 한 푼 없이 안 못 보는 사람 지팡이 하나 짚고 몇 년 후에 미국 유학까지 가서 해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힘이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제가 시간 많으면 다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 명령을 안 믿으세요? 왜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과학에 매몰돼서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세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그 국민일보의 목사님 말이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도와주신다예요. 그거 하나 믿고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이 지금 성공이라면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뭐 나처럼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개인과의 관계는 천차만별 70억 인구 다 달라요. 나하고 같다고 제가 주장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저는 학생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 학우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또 현실의 문제를 타파해 나갈 때 믿음의 눈이 밝게 떠서 믿음의 눈으로 그 작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길로 인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예요. 뭐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체로요.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로 보태집니다. 믿으시고 모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평생도록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로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이용수 목사님께서는 학교법인 대신대학교의 발전과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4년간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시는 동안 본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심으로 이를 기념하여 구성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장 임영식,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네, 기세록 장로님. 공로패 기세록 장로님께서는 학교법인 대신대학교의 발전과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6년간 본 법인 감사로 재임하시는 동안 본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심으로 이를 기념하여 구성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장 임영식,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계속해서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림 원장님. 감사패 대외협력원 이성림 원장. 귀하께서는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신실함으로 기도와 입시 용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대학교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귀하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의 구성원 모두의 진심 어린 감사와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네, 천종욱 교수님. 감사패 평생교육원 천종옥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행사 후 순서자, 내빈, 교원, 공로패 및 감사패 수상자들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69주년 개교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특별히 정상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회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2절 찬양하신 후에 이재서 총장님 축도하심으로 69주년 개교 기념 감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대신대학교 69주년을 맞고 줄기차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소원하는 대신대학교 위에 모든 구성원들과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